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한 음성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일 문답 공부 겸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부터는 또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기도하시기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또 간절히 이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또 기도하는 음성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끝이 나자마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때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던 시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대부분이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행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즉 주기도문이란 말은 주님께서 곧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야. 기도의 정석을 모범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주기도문을 잘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고 입으로만 줄줄 외운다면은 그것은 주기도문은 기도문인데 기도인데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기도라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드는 소리로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 담겨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라도 주기도문으로 했더라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주기도문만 해도 그냥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도 부모들은, 그 사람들은 기도를 늘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는 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기도하는 걸 배우고 있고, 조금 성장하고 나면은 또 기도하는 걸 또 회당에서 가서 배우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 성경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걸 랍비라고 주로 부르는데, 뭐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보고도 랍비여 그렇게 했는데,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이 성경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들로부터 또 이걸 성경도 배우고 또 기도도 배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기도를 잘 합니다. 기도를 늘 습관처럼 해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기도의 행식, 내용, 방법 이런 것들하고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의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하고는 전혀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행식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하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옷을 길게 바닥까지 질질 꺾는 그런 긴 옷을 입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꼿꼿이 그냥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늘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워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3번이라는 행식보다도 수시로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 한적한 곳, 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간절하게 조용해 하더라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제자들이 봐왔기 때문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대조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의 랍비들, 지도자들 이 기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3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3시란 말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거기다 6시간 더 보태면 돼요. 제3시란 말은 6시간 보태면 9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 제6시면은 12시. 제9시면은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 사우디 직장 생활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 이상 좀 15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사우디 사람이라든지 그 주위에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철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이슬람인들이죠. 해교도들인데, 근데 그들도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어디 있어도 그냥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전부 다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 더운데 그냥 공둥이를 그냥 하늘로 쳐들고, 그래가지고 땅에 고개 쳐박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전부 다 한두 사람 아니고, 전부 다. 제가 가끔 또 시내 쇼핑 나가든지 시내 거리 나가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모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보면은, 기도하는 시간 되면은 전부 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되면. 전부 다 그 시간 되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지 기도하고. 상주들 문 닫아버려요. 그 시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문 닫고 자기들이 그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 시간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사우디 많이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제다 홍해바다 쪽에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 회사가 그쪽에 있었어요. 거기가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시간 되면은 우리가 나가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상점에 자주 들리게 되거든요. 자주 들리게 되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도 문 닫고 있어요. 문 닫아. 아예 뭐 사람이 없으니,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문 닫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3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특정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특정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새벽 1시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늘 조용할 때 그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됐지요. 근데 새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철학에도 밤이 맞도록 그냥 밤이 새도록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장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뇌, 사거리, 어귀에, 귀퉁이에, 거기도 사람들이 안 올 때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안 올 때 조용하면 기도 안 해요. 저기 사람들이 오면은 막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를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고, 산에서, 광야에서, 어떤 경우에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받고, 자기 옷을 막 그냥 찢고 했던, 그런,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저들이 하는 죄가 어떤 큰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가 끝이 났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참소해요. 욱한 집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치곤 씨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막 다 알잖아. 마귀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 짓고 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를 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가지고 변론을 하셔요. 하나님 보여 우편에서 그는 물론 그 죄를 지은 거라서 맞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그는 내가 그의 죄를 다 이미 사해 주었습니다. 그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미 피 흘려 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 지었습니다. 이미 집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줬는데. 막 마귀는 자꾸 참소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피, 제 피가 내 피가. 그래서 옆에서 자꾸 우리를 변론해 주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변론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의 자랑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아니라 자랑.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이건 자랑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저 지인들하고 같지 않냐고 자랑하는 거죠. 그것도
이런 사람들 없을 때는 기도 안 해. 저런 사람들 11조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 꽉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멸시하는 거고 그 사람들 조롱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겸손하시고 감사할 조건도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늘 주님의 입에서는 감사가 늘 흘러나왔어요. 늘 사람들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물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죠. 병을 낫게 해달라, 몰라 내 손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도 해요. 500여 할 때도 그냥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고기를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를 하시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니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때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기도는 전혀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영적인 내용, 또 물질적인 내용, 내적인 문제들과 외적인 그런 것들도 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하고 큰 주제로 한 개인의 문제까지 이렇게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주제가 3가지가 나옵니다. 맨 위에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주제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를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3가지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 3가지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선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뒤에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선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내가 아무리 급해도 현실적인 문제를 나아가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몰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제 부분을 살펴보면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이 분명해야 하고 그 대상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그의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결국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같이 15절 눈 크게 뜨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앞을 보고 앞을 보세요. 앞을 여기 보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춘곤증. 봄에 특히 잠이 많이 옵니다. 봄에 잠이 많이 오는 것은 상추쌈을 많이 먹어서 잠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은 계절적으로 좀 나른해지고 그러니까 잠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빠. 우리가 말하는 그 아빠입니다. 아빠. 주은이가 부르는 아빠를 다른 아이들이 준 친구가 와가지고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주은이 엄마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은이 아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빠가 돼서 나는 주은이 엄마한테 아빠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마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뭘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겠습니까? 달라 할 수가 없죠. 달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안에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그래서 누구는 몇 골, 누구는 몇 골 나누어 가지듯이 그렇게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100점을 받아왔어. 100점을. 주은이도 100점 받아오고 주은 친구도 받아오고. 근데 관심은 이 할아버지 관심은 아버지 관심은 누구에 있습니까? 다른 아이가 100점을 받든지 빵점 받든지 거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100점 받는데 거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가족이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을 때 용서가 있고 잘했을 때 칭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것이 관계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 아버지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그 우리 아버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랬죠. 그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도 아버지가 있지요. 땅에도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있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렇게 펑펑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땅에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존경이라는 것은 내 피부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대하심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완전 이게 다른 구별이 되는 그런 분이죠. 나약하고 무능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아버지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도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내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막 그냥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고 그냥 달라는 것. 기도 5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5가지 순서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는데 그럼 다 생략하고 그냥 뭐 달라는 것밖에 달라는 것밖에. 준이가 제가 제 얘기부터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참 잘 줘요, 저한테. 저는 뭐 제가 용돈 달라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용돈 줍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현찰이 그냥 없으면은 언제까지 필요하노?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이 언제까지 필요하노?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용돈을 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돈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면은,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뭐, 50환, 100환 그런 거 있을 때입니다. 원이 아니고 환일 시절인데, 50환, 화폐계 그 이전에 50환, 100환인데, 그 돈을 얼마 받든 간에 용돈이 생겨지면은, 내한테 돈이 생겨지면은, 그 돈 중에서 절반은 내가 써요. 근데 절반은 항상 할머니한테나, 그때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셨는데, 할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는 절반은 다시 돌아가. 그 절반 가지고 할머니 뭐 사드리고, 아버지 뭐 사드리고,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50판 줄 걸 다음에 100판 주는 거예요. 내가 50판 쓰려고 했는데, 50판 주니까 25판밖에 안 쓰니까, 다음에 100판을 주는 거. 알아서 곱절을 더 주시는 거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알아서 쓰니까,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그냥 묻지도 아예 막 그냥 뭐 어디에 쓸래요? 그럼 묻는 게 아예 그냥 생략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돈 타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그렇게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제가 뭐 다른 데 쓰는 줄 알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주셨어요.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 뭔가를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뭘 달라고 하면은 그 응답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내 욕심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도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끝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아니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우리가 기도에서 자주 실패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기도라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면 주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계입니까? 기계적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십니다. 감정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게 있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 유치한 신앙일수록 찬양이 부족하고, 그 대신 달라는 거 강구가 많으며, 당연히 그 강구 안에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들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으며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처참하고 그런 기도에는 결코 응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찬양을 회복하면은 그 찬양 가운데는 이기심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격히 구별하면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함께 섞여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심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아빠 아버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다윗처럼 춤을 추게 되고 기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내 기도도 나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내가 실컷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은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들어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주면은 달라고 한 주은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 했는데 안 돼 그래 버리고 나면은 안 돼라고 하는 엄마도 기분이 안 편치만은 그 소리를 듣는 주은이도 기분이 안 편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놓고 나도 마음이 안 편한 것은 그것이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났다면은 그 기도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무리 내 욕심이 안에서 이런 게 차오른다 할지라도 억누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양은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이 기도야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진심 어린 찬양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높여드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기도,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기도가 같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요즘은 안 모이죠. 좀 오래됐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일 때 그 동기 목사님이지만 나이도 나보다 어립니다만 기도하면은 설교 듣는 것보다 기도가 더 은혜가 돼요.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잘 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 어떤 형식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또 소원도 아뢰드리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